이제 같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의 회개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좀 앞으로 나아가면 그 전에 이 행악자의 모습들이 사실은 32절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행악자의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의도적으로 39절에서 43절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한편 강도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일이 결정되어질 아주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그런 죄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와 진정으로 대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한편 강도가 얻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죄에 대한 모든 기준은 율법에 있지만 결국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너무나 위태하고 너무나 비참하며 너무나 끔찍한 미래가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린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됩니다.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거니와 예수님을 죄로 여겨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로 여기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겨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결코 어떠한 위선과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을 결코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는 신비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반드시 선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한편 강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계속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집을 여러분에게 녹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녹음 속에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대할 때 반드시 두 가지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악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편 두 행악자가 있는데 그 행악자처럼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두 행악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두 양편에 있는 두 행악자와 다름없이 우리 모두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대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과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우린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진정으로 마음에 돌이키는 변화가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린 결코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기록상 문자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성자 하나님의 그 대리 속죄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좀 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지만, 그리고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한 행악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 한 흉악한 죄인,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행악자와 같지 않다고 여길 수가 있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도는 무지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 무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백성들도 구경하고 있고 여기에는 관원들은 조롱하고 있고 또 이 군병들은 또 예수님께 대해서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34절에 이미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참되고 바르게 이해할 때만 우린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에서 전생애를 즐거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일,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의 죄조차도 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형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들로서 쓰여지고 있는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 죽어가면서 다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들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행악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어떻게 알고 있느냐죠. 이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겉표면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함께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같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구원자라면 어서 내려오라고 구원하여 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자연인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대리속죄를 이룬, 즉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의 이 사건, 이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도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동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해도 언제라도 기꺼이
그렇게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듯이 그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해서 알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깊이 알고자 연구해 나아가야 되며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 말씀들을 들으며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저 동의되어지고 그저 믿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재정돈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주님께 즐거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진정한 겸손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린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완전하게 깨닫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청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된 것이 진정한 겸손의 위치에 드디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십자가의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처럼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한편 강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무지하며 악하다는 것을 이 한편에 비방하는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함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구원해 보라고 그는 악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고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면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속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 경험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진 그 경험이 주어질 때 우린 비로소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죄로부터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벗어남,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께서 참된 구원자라면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켜서 이러한 자기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 한편 흉악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죽음과 어려움으로부터 모면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죄로부터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기만을 바라는 태도, 회개 없이 구원을 바라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는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면 정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고 그것은 악한 바람이었습니다. 결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한편강도의 이 악함은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와 악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의 죄악을 바르게 응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눈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 행악자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질 때 우린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그 예수를 위해서 전생애를 기꺼이 살아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의 의욕이,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참되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참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고 악한 죄의 길로 떠나갔고 결국 영원한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모습도 일면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함을,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어리석음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있어서 그것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는 호언장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나 악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때가 많으며 우리의 의가 많으며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무지함 속에 포함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신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청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오늘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린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흉악자,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 그저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용서만을 구하고 사면만을 바라고 그러한 일이
일로부터 어려운 상황,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는 정말로 무서운 이 한편 강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를 얻고자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놀랍고 엄청난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의 기회에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훗날에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악한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속죄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기적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놀랍고 새로운 안목, 놀랍고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임하심 속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의 용서와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참된 교제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십자가에 못 박혀 회개와 구원을 바라는 자, 그 한편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는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벌어진 이 십자가 형벌의 죽음의 이 재판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도리어 한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의 죄인됨, 악함, 이 심판받음을 기꺼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짓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악한 흉악한 한편 강도의 그 악함을 분명히 꾸짖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는 결코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 있고 엄청난 조롱과 또 모멸감과 정말 커다란 그러한 아픔 속에서 결코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도 여전히 그런 극악한 형벌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 위에서조차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리석고 무지하며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비록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회개의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다 못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한편 강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행악자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는 곤두박질치고 우리는 어떠한 죄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름의 선함과 나름의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이 흉악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그럴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를 억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남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흉악한 강도와 다를 바 없이 그 자리에 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자기의 의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고 우리가 만약에 선을 행하여 살았고 무언가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찬송을 얼마나 많이 최근에 불렀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한편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입장에 놓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즉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바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기의 의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농마조각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치를 어떤 것도 가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어떠한 죄악도 감춰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어떠한 그러한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깊이 경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2장 9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냉담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를 못해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워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악한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하는 행위의 죄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큰 죄가 아닐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그러한 작은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죠. 하나님의 감각을 갖게 하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 대한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각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사랑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며 부끄러우며 수치스러운 죄인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 대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보인 이 행악자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실제로 자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음이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봤더니 그 이야기는 결코 어떠한 죄하고도 상관없는 선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올바르게 알고 있으며 평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십자가 형벌의 처참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예수님께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의 눈에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에게 회개가 일어난 모습이며 그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영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현재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죽을지언정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소망하며 죽어갈 때 그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확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리하여 예수를 만났던 그 일이 그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고두고 이를 갈며 그는 비참하게 만들 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지 않았을까?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부자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 위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게 알 수 있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막연하고 그는 맹목적인 어떠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들려온 모든 이야기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는 정말로 바라보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위의 한 강도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대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만을 우리는 선택해서 나의 죄를 가리우고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 접근하는지 그건 다르게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참으로 그는 인정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편 강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나라를 그는 소망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그는 얻게 된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믿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또 가난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두 행악자와 같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놓였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그 예수님의 대리 속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의 주 되심이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그분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자주 접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죄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흉악한 강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평강도의 모습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저 속죄의 그 사건을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속죄함 속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그 상쾌함, 평안함,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에 대한 그 확신 어린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선한 열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과연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양편의 강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한평강도의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냉랭할 때도 많고 미적지근할 때도 많고 우린 참으로 마음이 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